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이름을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 특별히 부제목을 좀 더 우리가 만들어 보자면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오늘 말씀 이 말라기는요, 깨어진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그 관계에서 오늘 이 말라기는 절정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세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이 말라기 말씀은 이스라엘과 또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과의 말싸움, 그 논쟁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네, 이런 논쟁이요, 총 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의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왜 안 받으십니까? 어찌 됨이니까? 또 너희는 나를 말로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하였나이까?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했어.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언제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언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괴롭게 하였습니까? 그런 논쟁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치 연인이 싸우는 것 같이, 부부가 싸우는 것 같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언제 날 사랑했어?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나 너를 존중하는데 무슨 존중을 하지 않아? 나는 너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어.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너가 상처를 받아? 여러분, 이런 부부 싸움과 같은 일이 바로 이 말라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라기는 언제 쓰여진 성경인가 하니, 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고, 그 오랜 기간 동안의 포로 생활 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을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이 됩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까지 개혁이 됩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도 하셨고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혼내시기도 하셨고, 그 혼을 내도 변하지 않자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기로 잡혀가게 하셔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때리고 혼내고 기다려주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이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도 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메시아를 보내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때리고 기다려주고 그들에게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었던 메시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달으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보시기 전에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먼저 느헤미야 말씀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이 성경의 분배에 따라서 이 느헤미야는 역사서로 구분이 되고 이 말라기는 예언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갭이 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좀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말라기는 좀 뒤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시대상으로 보면, 연대기적으로 보면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의 재건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이들이 초막절이라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때 기록되길 여호수아가 이 땅에 온 이래로 가장 크게, 가장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초막절 명절 7일 동안에 매일매일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신앙개혁의 첫 출발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었고, 또 느헤미야 9장에 보면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한 것이죠.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보면요,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 임봉하였다고 하는데,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열왕국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가면서 심판을 당했던 이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꽤나 한 4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 통해서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게 되었고,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추악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에 와서 8장, 9장, 10장에 와서 이들이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을 보십시오.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살지 않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돌아가죠. 근데 13장의 말씀을 보면 곧 바로 또다시 왕에게 간청을 해요. 내가 다시 돌아가도 되겠냐. 그래서 왕이 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바벨론에 갔다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13장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에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여러분, 8, 9, 10, 11, 12장까지 신앙개혁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혼났으니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1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13장에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에 갔다 온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도비야가 성벽 재건을 방해했었던,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던 그 도비야가 그 예루살렘 성,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신앙이 망가져 있음을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난 게 아니라 1년 안에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와장창 무너지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도비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는지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또 헌금을 드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더 이상 생계를 지속할 수 없어서 밖으로 다 나갑니다. 밖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텅텅 비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서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 몫을 받지 못하여서 밖으로 돈을 벌러 나가게 되고 교회가 텅텅 비는 일이 이 당시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텅 비어버린 성전에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의 친척이었던 도비야를 끌어들여서 너 여기서 살아도 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장까지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듯 보였고 성경의 엔딩을 여기서 내어도 될 정도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지만 13장에 보면은 to be continue가 되는 거예요. 또 이들이 죄악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이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이 느헤미야의 근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걱정으로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맺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같은 문제로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또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까? 근심하며 그 말씀이 맺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예언자의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바로 이 말라기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와 말라기가 살아갔던 그 선지자의 시대가 같은 시대라는 것이죠. 말라기 역시 또다시 죄악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태가 너무나도 큰 고민이었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그 마음의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라기에 어떠한 말씀이 적혀 있는가 보시면 오늘 말씀 2절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는 나를 언제 사랑하였느냐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건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되는데 거기서 확실하게 이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내가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랫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는데 너희가 그 사랑한 나에게 바친 것이 무엇이냐. 8절에 보면 눈이 먼 희생제물, 늙은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다리를 저는 제물,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너희는 나에게 바쳤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니 제사장이 당시에 이 성도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하나하나 검수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레위기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제물에 대해서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흠이 많은 제물들
늙은 제물들, 다리를 저는 제물들, 병든 제물들을 바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밖으로 나간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 어떤 제사장들은요 눈을 감아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헌금은 물론이거니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는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러한 제물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13절, 오늘 1장 1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를 번거로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을 가져와서 구색만 갖춘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쨌든 드리긴 드렸잖아, 안 드리는 것보단 낫잖아 라고 하면 훔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흠이 없는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 늙은 것을 바치는 신앙이 이 당시 종교개혁을 했다는, 느헤미야의 개혁을 하고 서약을 했다는 이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떠나가려고 하니까, 이것을 받아야 자신의 생계가 또 유지가 되니까 눈을 감아주면서 그것을 받으며 그 성전이 더럽혀졌던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해버리는 것이죠. 예배가 망가지고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 인간이 지었던 가장 먼저 지었던 실수가 예배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훈계하지만 보십시오. 결국 구약의 마지막 말씀에서조차 이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나왔던 하나님의 죄악이 물론 선악과를 먹는 죄악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이후에 인간이 지었던 최초의 죄악은 예배의 실패였고, 그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라기의 말씀 역시 예배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온전한 예배를 실패를 처음에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나약한 인간, 정말 보잘것없는 온전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 예배의 실패로 그 끝맺음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번거로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서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죄악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만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약까지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예배가 번거로워지는 것이죠. 예배가 귀찮아지는 것이죠. 내 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이 예배라고 말하며 나의 삶을 정당하기 위해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봉하며 편안한 대체물로 예배를 드리며 난 예배 드렸다라고 만족을 하고, 더럽게 훔치고 병들고 안 드리는 것보다는 이것이라도 드리는 게 낫잖아 하면 마음으로 조금의 예물을 드리고 더러운 예물을 드리고,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내가 이렇게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 사랑의 관계,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성공을 위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우리와 그 관계를 깨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버리셔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로 우리가 이제 잠시 한 목요일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라기를 함께 묵상하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관계를 깨지 않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끊기지 않게 하시려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말라기를 묵상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시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원래 이 전쟁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모든 군대, 만인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런 주권을 가신 여호와라는 표현이죠. 근데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해 보는데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아마 우리의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전쟁과도 같기 때문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올바른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 깨어진 예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이 예배를 회복해 나아가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영광만 받으시기 위하여 저 높으신 왕자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내려오셨고, 우리와의 참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음도 불사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이 예배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던 나의 신앙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